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함.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소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음행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오홀리와 오홀리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들이 자매와 같은데 그들의 삶이 음행하는 여인과 같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원래 오홀라라는 이름은 장막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그들을 거룩함으로 지었는데 그들의 삶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음행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구체적인 내용으로 마치 아수르 사람의 용모가 준수하고 또 그의 권력과 여러 가지를 사랑해서 음행을 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홀리발은 그녀 안에 내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서 내 장막을 삼아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실상 너희의 삶은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형인 오홀라보다도 더 타락했다. 심지어 너희가 애굽에서 행하던 것과 같은 음행을 했고 그리고 또 아수르로 갔고 그리고 바벨론까지 이렇게 행음의 순서가 이렇게까지 연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실질적인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고 아수르와 가까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의지합니다. 그랬다가 바벨론을 의지하고 또 애굽으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변덕을 부렸거든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음행한 여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음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즉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셔드림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을 여전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복주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복주의의 가장 최우선이 뭐냐면 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혹시 천국 있으면 천국도 가서 그것을 잘 누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를 굉장히 이렇게 뼛속 깊이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것을 채우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셨을 때 행음하였다라고 말하는 것과 너무 유사한 상황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국가적인 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신약시대인 우리는 이제 국가적인 의미로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차원 또는 교회 공동체적 차원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은 별개의 문제가 되어졌지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성경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을 우리가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세상을 향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을 좀 깊이 자기 자신이 잘 알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뭘로 생각하냐면 도깨비방망이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깨비방망이가 금 나와라 뚝딱 하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각자가 나를 정말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껍데기를 온전히 발가벗고서 주님 앞에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는지, 아니면 마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덕을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과연 나는 지금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같이 혹여라도 음행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약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이 되었으니까 구약은 별 필요가 없고 그냥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요한복음 요한 1서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요한복음이네요. 요한복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잘 믿는다고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각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독대하셔야 될 겁니다. 독대하셔서 과연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가, 아니면 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음란한 모습으로 내가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함 속에서 어떤 삶의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병이 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각자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이 연약하고 내가 이런 모습이 여전히 세상을 사모함이 내 안에 있어서 음행 중에 있는데 주님, 내가 그것을 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야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개교회적으로는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음란함에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력을 사모하고 세상의 부를 쫓아가는 모습이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서는,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적절한 비유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음란한 것과 같이 사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부와 권력이 부러워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음란함 속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서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그런 발걸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곳에 잡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